역대하 25장. 25세에 아마샤가 임금이 되었다. 29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는 왕권을 확고히 한 다음 임금인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들의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 율법에 모세의 문서에 적힌 대로 한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를 자식 때문에 죽이면 안 되고 자식을 아버지 때문에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죽여야 한다.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 유다와 베냐민을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 아래에 세웠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골라 뽑은 사람이 30만 명이었다. 창과 방패를 잡고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사를 은 3.4톤을 주고 데려왔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이 나가신다면 힘껏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들 앞에서 임금님을 쓰러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힘도 있고 쓰러뜨리실 힘도 있으니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부대에서 준 은 3.4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여호와는 임금님께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그 군대를 따로 떼어내어 그들이 있던 곳으로 가게 했다. 그들은 유다에 몹시 화를 내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노여워하며 돌아갔다. 아마사는 힘을 내어 백성을 이끌고 소공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들 10,000명을 쳐 죽였다. 살아있는 10,000명은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데려갔다.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던지자 그들 모두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런데 아마샤가 같이 싸우려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냈던 부대원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도시들을 덮쳤다. 그들 가운데 3,000명을 쳐 죽이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 갔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들로 세웠다.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마샤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셔서 그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다. 그가 말했다. 자기 백성도 임금님의 손에서 빼내지 못한 그 백성의 신들을 왜 찾으시는 건가요?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받아서 말했다. 우리가 너를 임금에게 조언해 줄 사람으로 두었더냐? 그쳐라. 왜 맞아 죽이려 하느냐? 그 예언자가 그쳤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해치기로 계획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겠군요.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저의 조언을 듣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유다 임금 아마샤가 조언을 들은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자 예후의 손자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자, 맞붙어 싸우러 나오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유다 임금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레바논에 있는 가시풀이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소. 너희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를 다오. 그랬더니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풀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보라 내가 에돔을 쳤다 하고 말하며 자랑하느라 마음이 잔뜩 들떠 있어. 그러나 이제 집에나 앉아 있으시오. 왜 나쁜 일만 부추겨서 그대의 자신과 유다가 함께 쓰러지려 하는 것이요. 그러나 아마사는 듣지 않았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쳐들어왔다. 그와 유다 임금 아마샤가 유다에 있는 베세메스에서 맞붙어 싸웠다. 유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요아스의 아들이자 여호아하스의 손자인 유다 임금 아마샤를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성문으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200m 허물었다. 그는 모든 금과 은, 오베데돔과 함께 하나님 집에서 찾아낸 모든 그릇, 왕궁 보물 창고에 있던 것을 빼앗았다.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다. 그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사에 관한 나머지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이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마샤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때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맞서 반역을 꾀했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뒤를 쫓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말에 실어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도시에 묻었다. 26장.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를 데려왔고 그때 그는 16세였다. 백성이 그를 임금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뒤를 잇게 했다. 엘랏을 다시 세우고 유다로 되돌린 것이 바로 우시아였다. 아마샤 임금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 뒤였다. 우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16세였다.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야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의 한상을 깨달아 알던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해주셨다. 그가 나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워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었다. 그리고 아스돗과 필리스티아 여러 도시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구르바알에 사는 사람들, 마온 사람들에 맞설 수 있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의 이름이 이집트 길목까지 알려졌다. 그의 힘이 무척 세졌던 것이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웠다. 모퉁이 성문 위에, 골짜기 성문 위에, 성구석 위에 세웠다. 그리고 그 망대들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들판에 망대를 여러 세우고 우물을 많이 팠다. 세펠라에도 팽지에도 그가 기르는 집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사꾼들과 포도빠지기들을 상가 가수원에 두었다. 흙을 사랑했어였다. 우시아에게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가 있었다. 예엘 서기관과 마세야 행정관이 불러 모으고 그 수를 헤아려 부대로 나누어 두었다. 그들을 임금의 지휘관 가운데 하나냐가 도맡았다. 가문의 어두머리로서 용맹한 용사는 모두 2600명이었다. 그들이 도맡은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다. 임금을 돕기 위해서라면 힘을 다해 적과 맞서 싸울 사람들이었다. 우시아는 온 군대에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 팔맷돌을 갖추어 주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가 생각해낸 무기를 만들어 망대와 모퉁이에 두고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게 했다. 그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다. 그가 놀라운 도움을 받아 힘이 세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우시아가 힘이 세지면서 마음이 높아져 망가지기 이르렀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향 피우는 제단에 향을 피워 바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80명과 함께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우시아 임금에게 맞서면서 말했다. 우시아 임금님, 여호와께서 향을 피워 바치는 일은 임금님의 일이 아닙니다. 향을 피워 바치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나가십시오. 신의를 저버렸으니 임금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시아는 화를 냈다. 그의 손에는 향을 피워 바치는 향로가 있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을 때 그의 이마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향 피우는 제단 옆 제사장들 앞에 서였다. 우두머리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그의 이마에 심한 피부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를 곧장 거기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도 나가려고 서둘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던 것이다. 우시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심한 피부병을 앓았고 따로 떼어놓은 집에서 심한 피부병 환자로 살았다. 여호와의 집에 드나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돌보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에 관한 나머지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적어두었다. 우시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의 무덤이 있는 들판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사람들이 그는 심한 피부병 환자였어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7장 요담이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이고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전히 백성은 썩어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위쪽 문을 세우고 오벨 언덕의 성벽도 많이 세웠다. 유다 산지에 여러 도시를 세우고 숲에는 성채와 망대를 세웠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웠고 그들을 힘으로 내리 눌렸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그에게 3.4톤의 은과 2200킬로리터의 밀과 2200킬로미터의 보리를 그에게 바쳤다.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똑같이 가져왔다. 요담이 힘이 세졌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다. 요담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싸움과 그의 길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이 책에 적혀 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다. 28장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0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었다. 더 나아가 바알들을 위해서 형상도 만들었다. 베닌논 골짜기에서 향을 피워 바치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그는 높은 곳들과 언덕에서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 곧 아하스의 하나님이 그를 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큰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임금이 손에도 넘겨졌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를 크게 무찔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흐가 유다에서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다. 그들 모두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임금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관리 아스리감, 그리고 임금 다음으로 높은 엘가냐를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아내와 아들, 딸 20만 명을 사로잡아갔고 또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 그 빼앗은 것을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뎃이었다.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군대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노하셔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듯이 화를 내며 그들을 죽였군요. 이제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내리눌러 여러분의 남녀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한테만큼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사로잡아 끌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일어났다. 여호하난의 아들 아사랴,
실레모스의 아들 베라가 살륨의 아들 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였다. 그들은 오고 있는 군대를 막았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로잡아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와 잘못에 더했어요. 우리 잘못이 커서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도요. 그러자 군인들은 사로잡아온 사람들과 빼앗아 온 것을 지휘관들과 모인 무리 모두 앞에 내놓았다. 이름이 불린 이 남자들이 일어나 사로잡혀온 사람들을 돌봐주었다. 헐벗은 사람은 빼앗아 온 것으로 모두 다 입혀주었다.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쓰러진 사람은 모두 나귀에 태웠다. 그러고는 대추야저 나무 도시 여리고에 있는 그들 친족 곁으로 데려다주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유다에서 세펠라와 네게버의 도시들을 덮쳤다. 그러고는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론, 소고와 그에 딸린 마을들, 딥나와 그에 딸린 마을들, 김소와 그에 딸린 마을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임금 아하스 때문에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아하스가 유다를 제멋대로 살게 하면서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시라 임금 디글랏 비레셀이 그에게 왔다. 그렇지만 그를 괴롭게 할 뿐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집과 왕궁과 관리들의 집에 있는 것을 나누어 아시라 임금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괴로울 때 여호와께 더욱더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하스의 임금이었다. 그는 자기를 쳐서 무찌른 다마스쿠스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며 생각했다. 시리아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어. 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잡아들이면 그들이 나도 도와줄 거야. 그렇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부수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닫아 잠그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제단을 만들었다. 유다의 도시마다 그는 높은 곳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시내에 묻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이 무덤으로 모셔 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9장 히스기야가 25세의 임금이 되었다.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이고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거든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임금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 문들을 튼튼하게 고쳤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쪽 넓은 터에 모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지저분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꺼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신의를 저버렸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고 그분을 떠났지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였어요. 또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어요. 향을 피워 올리지 않았고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도 올려드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여움이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겁먹고 떨게 하셨습니다. 끔찍한 본보기와 비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요. 보세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우리한테서 물로 가도록요. 레위 사람들이여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골라 뽑으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분께 향을 피워 올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섰다.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그하 사람들 가운데 일어섰다. 모라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일어섰다. 게르손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흐와 요아흐의 아들 에덴이 일어섰다. 엘리사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예엘이 일어섰다. 아삽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mat다냐가 일어섰다. 헤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시므이가 일어섰다. 여두둔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일어섰다. 그들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더러운 것을 모두 여호와의 집 뜰로 끄집어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 바깥 기드론 마른 시내로 내갔다. 그들은 첫째 달 첫째 날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달 8째 날에 여호와의 현관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을 8일 동안 거룩하게 했고 첫째 달 16째 날에 마쳤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 태우는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빵을 차려놓은 상과 그 모든 기구를요. 아하스 임금님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신의를 저버리며 내다버린 모든 기구를 우리가 다시 마련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 도시의 책임자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가져왔다. 나라와 거룩한 국가 유다를 위해서였다. 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했다. 그들이 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죄 없애는 제물이 될 순염소들을 임금과 모인 무리 앞으로 가까이 끌고 왔다. 그러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죄 없애는 제물로 드렸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다 태우는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임금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심벌저, 하프, 작은 기타를 들고 여호와의 집에 서게 했다. 다윗 임금의 예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이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그의 예언자들을 거쳐 나온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들고 섰다. 히스기야는 다 태우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했다. 다 태우는 제사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노래와 트럼펫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 연주가 곁들여졌다. 모인 무리 모두가 엎드려져라고 노래를 부르고 트럼펫을 불었다. 이 모든 일을 다 태우는 제물을 다 올려드릴 때까지 계속했다. 다 태우는 제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임금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히스기야 임금과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과 아삽 예견자들의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에 겨워 찬양하고 엎드려 절했다. 히스기야가 이어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모인 무리가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태우는 제물을 가져왔다.
모인 무리가 가져온 다 태운 제물의 수는 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 드릴 다 태우는 제물이었다. 거룩한 제물로는 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가 적어서 다 태우는 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인 레인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 올곧아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 태우는 제물이 많았고 평화제물의 기름도 있었고 다 태우는 제물에 곁들이는 붓는 제물도 있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제자리를 잡았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을 두고 즐거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